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경학 목사입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이 짧은 영상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38 혹은 2m 96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큰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이긴 이야기, 그것이 정말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기보다는 사실은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실제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하에서 주된 인물은 다윗이지만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상하라고 정했습니다.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의 통치 말기까지 약 100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가,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하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12명의 사사를 지나 마지막 13번째 사사이기도 했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과도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가나안 문화가 팽배해서 우상과 범죄가 가득한 시기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예배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 미스바 성회는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등장하지만 사울의 40년 통치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감당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 많은 곳들을 정복하게 하시었고 그 결과 다윗의 왕국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식들로 인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 사무엘상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회고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내용들, 또 장차 보여주실 소망, 특별히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시였습니다. 사무엘상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여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입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게 보존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으로 오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상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주로 3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그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발견하시면 좋겠고,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된 결과가 어떠한지를 또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해 본다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발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